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리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도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의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인을 베어 보내지 아니한 젖나는 수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문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은 5장에 언급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기간입니다. 재앙 때문에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지 방법을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다곤 신이나 기타 블레셋 신들의 제사장들이고 점쟁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점을 치고 예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보낼 때 반드시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실을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 제도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상제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져온 것을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한 것으로 여겼고 이로 인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도 치료를 받고 왜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비껴가지 않은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속건제를 들어서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게 되면 법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렸다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속건제로 무엇을 드릴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보내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블레셋 5 방백은 블레셋 5 도시의 지도자로 이들은 블레셋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은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금독종과 금지의 모양을 한 이유는 독종을 지가 퍼뜨리는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손을 가볍게 하다 라는 표현은 5장 6절에 여호와의 성이 엄중히 더하사 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재앙을 약하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심을 갖고 자신의 식견대로 하지만 이 재물을 받고 재앙을 거두실지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을 애굽에 내린 재앙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땅을 해롭게 하는 지라는 표현에서 해롭게 하는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유월절에 애굽에 장남을 치기 위해 들어가는 멸하는 자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를 블레셋 땅을 파괴하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재앙을 받은 예를 들면서 그들도 이런 일을 당하겠냐고 묻습니다. 이런 수사학적 질문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교훈을 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보면서 과거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진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법궤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제사에서처럼 법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택한 이유는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들이 송아지들에게 가는지 혹은 본능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로 가는지를 본 후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린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께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패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블레셋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암수들을 끌어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베세메스로 가게 하자 암소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 곧장 갔습니다.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계속 걸어나가는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한 때는 밀추수기로 대략 5월에서 6월 정도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추수를 하다가 돌아오는 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본 것을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전혀 상상도 못한 상황이며 다시는 볼 줄 몰랐던 법궤를 다시 본 후 찾아온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큰 돌 근처에 오자 멈춰 섰습니다. 이들의 걸음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멈춘 것입니다. 이 큰 돌 위에 법궤와 큰 보물이 담긴 상자를 두었는데 이 큰 돌들은 제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모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기름과 피는 여호와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를 지닌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하는 형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축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법궤가 선물까지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챙겨 귀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승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블레셋의 5 방백들은 암소들이 베세메스에 도착한 것을 보고 재앙이 여호와의 권능이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독종 형상은 블레셋의 5도시를 위해 드렸고 5지들은 5방백에게 속한 도시와 그 주변의 마을과 블레셋들의 모든 지역을 위해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성읍과 그 주변 마을과 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5방백들이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5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 함부로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권능과 거룩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처럼 이들도 법궤를 길랏 여아림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기 위해 엘리아사를 선발하였습니다. 엘리아살이 아론의 아들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은 뇌에 감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고 그 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한 블레셋을 징발하셨듯이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 궤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삼은 베세메스 사람들도 엄히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날에 기쁨은 잠깐이고 애곡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거룩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유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응답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만들어내고 샬롬 공동체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